한번 6장 35절. 6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줄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줘야 돼요.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말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암송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7가 생명의 떡이고요.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이제 먹이신 것. 사실 사람들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거 진짜 맛있게 먹고 충만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평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렇게 충만하게 먹고 12강지대가 남을 정도로 충만하게 먹고 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보다도 그 먹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육신은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배경 이해를 우리 7가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7가지 기적 중에 4번째 내용이고요. 또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보다도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6월절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빵은 이렇게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지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다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 급하게 빨리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반죽한 것을 그냥 가서 이제 구워서 먹다 보니까 어떻게 그 딱딱한 빵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발효시키지 않은 거 그래서 또 먹으면서 이제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항상 육신적인 세상의 임금, 육신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보면은요.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갈릴리 바다를 가지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요, 김메레 호수라고도 하고요, 게네사렛 이렇게 호수라고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불러요. 뭐 갈릴리에 있으니까 갈릴리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 바다에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는 아니고 호수죠. 그리고 디베리아 바다 얘기하는 그 이제 황제 그 티베리아스 황제가 뭐 일설에는 뭐 거기 이렇게 뭐 와가지고 뭐 너무 호수가 아름다워서 그 호수를 어떻게 로마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으니까 그 이름을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불렀다는 뭐 그런 얘기도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요 거기를 이렇게 분봉왕으로 했던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티베리우스 그 황제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헌정한 듯이 이렇게 드리는다 그래서 구베레 바다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게네사렛은 그것도 지명인데 갈릴리하고 그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김네렛 호수라고 부르는 것은 김네렛은 하프라는 하프 모양, 하프보다는 하프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하프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모르면은 무슨 또 갑자기 디베랴 바다가 나왔다가 김네렛 호수가 나왔다가 이럴까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아시면 되고요.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병인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의 방패방에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 아까도 얘기했고요.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토자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두 명의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갈라지죠. 우리 빌립은 어떻게 해요? 7절에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여기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또 우리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래도 이제 그 다니면서 누가 혹시 먹을 것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버렸던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년이 부모님이 싸주신 점심이나 마찬가지겠죠. 그걸 가져와서 자기가 이제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주고 하나님 그 예수님께 이제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걸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은 뭐 없는 것 위에서도 유를 창조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작은 거 이거 드리는 게 이게 뭐가 될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신데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나 사람이 앉으니 수요가 어천천 되더라. 우리 그 당시에 이렇게 무슨 여자를 무시하거나 어린아이 이렇게 막 그런 것이 아니고 남자는 대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5,000명이라고 그러면 거의 한 15,000명이라는 사람이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그들을 이제 먹이셨죠.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사실 광야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림을 통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살아간 것을 오늘 연상을 시키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같이 그런 산비탈길에 서서 그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그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은 자신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작은 소년이 갖다 준 그 떡 5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1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을 없게 하라 하심으로 위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은 것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거두라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저들보는 썩지 않는 생명이 있다고 느껴요.
적합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네, 뭐 조금 이제 너무 영적으로 막 가버렸는데 그러면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다.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다. 열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나무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12망대가 이렇게 찾잖아요. 아, 15개. 네. 아주 하나님을 말씀. 그래서 그 저거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사실 다 먹고 나면은 다 들어가면 뭐 저가 되면은 어떻게 기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증거로 그거를 다 걸어서 챙긴 것을 기적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랬더니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그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민수기 네 18장 15절 신명기 18장. 네 15절 18장. 네. 18장. 같이 찾으면 같이 읽을까요?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너희에게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여기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서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리라. 우리 신명기는 우리 모세가 이제 그동안 쭉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그 이세들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세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듀트로노미 듀오가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우리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구원자죠.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 그래서 그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라, 그의 말을 들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이분이신가 보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또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했던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하고 항상 부딪혀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인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쪽으로만 다 치중을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등한히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아주 괜찮을지 몰라도 영으로는 사실 파리파리해서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싸움을 걸어오냐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한테 공격을 걸어오거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가 될 때 그런 시험도 받고
또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실 똑같은 얘기가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정말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다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가 안 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연약할 때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연약해 있는 거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우리가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더니 이제 산에 가서 아마 기도를 하고 계셨겠죠.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때는 이 제자들이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밤에 막 풍랑이 있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자체가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강풍이 이렇게 대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요동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또 좋은 건 뭐냐면 그만큼 물이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되면은 산소를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의 그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들이 그렇게 맛있고 그래서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이제 팔려가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강풍도 자주 일어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배가 이제 거의 이제 막 물에 잠기게 되는 상태까지 오는데 거기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다른 성경에는 귀신과 막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죠. 그런데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이 그냥 평안하기를 바래요.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아주 되면은 우리는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이 그러면은요, 우리는 점점 나태해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돈으로 명예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고 우리가 고난 중에 정말 탄식하고 우리 심령이 낮아지고 저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로 내가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잘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대풍이 불고 막 배에 물이 들어와서 거의 막 이렇게 하다는 그런 파도가 쳐서 막 힘들 때 그들은 막 고민할 때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배에도 주님이 21절처럼 배로 영접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영접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풍도 보내시고요. 또 그러면서 또 실제로 그걸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 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 그것이 너무 즐거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낙담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을 내가 봤는데 저는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마치면은요 우리 모두가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생명으로 올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지 언제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성경 공부는 이제 그것을 알려고 그러는 그것을 여기서 캐치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2절 이튿날 바다 한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로친 거는 이제 이렇게 똑같아 저게 나와 있지 않는 거야 그랬죠.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는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을 거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우리 예수님은 항상 진리만 얘기하시죠. 우리가 그게 물어보는 거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면 내가 바다 걸어가지고 왔어. 이렇게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무슨 얘기에 진리를 말씀하세요. 26절에 예수께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이렇게 배까지 다시 타고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렇게 찾으러 왔는데 이들이 정말 진짜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주님이신 그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그것을 듣고 찾아온 걸까? 아니면 이렇게 1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으고 계셨으니 저분을 우리가 임금으로 삼아서 정말 이 로마의 합정에 로마의 너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왜 나를 믿는다고 괴로우고 따라다니냐?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만약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우리 역시 똑같이 교회로 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 예전에 전도하고 우리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복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복들을 받았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복은 아마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비즈니스도 하고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고서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간증하고 그런데 우리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 여기에 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똑같이 이 사람들도 세상의 용돈을 찾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다 먹여주고 해주고 자기들이 고통받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해방시켜주는 사람으로 봤는데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영원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은 사실 먹고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 공급하시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고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그 놀라운 일을 일으켜 줬다 그러면 이분이 이게 선생이 아니구나. 이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 표적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다.
하나님 지금도요 똑같이 역사가 기적들을 우리 일으키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복받는 쪽으로 만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2000년대에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 인물 아닌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그 상이라 그러면은 벌써 예수님은요 세상 임금이에요. 우상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우상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거라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자판기처럼 내가 동전을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나를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면은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법칙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돈을 벌게 되고 그 돈 벌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먹을 걸 사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 먹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왔을 때 생존을 위해서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자입니다.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우리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8절 저희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이웃을 돕고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어. 신뢰. 우리의 믿음만큼 되게 추상적인 게 없죠. 그렇죠? 옛날에 뭐 기도했는데 그냥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학상시험 나와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마음에 완전히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도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떡과장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 그러면서 내 어디 세포에 있다가 또 뭐 사라지고 그러겠죠?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그걸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음을 겉으로 해.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에서도 뭐 새벽 예배 나오고 원 예배 다 참석하고 막 이러면 그 믿음을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건 거기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자꾸 어떤 그런 교회나 어떤 이렇게 어떤 형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런 식으로 살아와가지고 새벽 예배, 금요 철야 하는 거.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지켜가지고 한다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거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그거를 통해서 나의 삶에 실제로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벽 예배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를 판단해요? 저거는 왜 권사님인데 장로가 됐는데도 왜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저럴까? 우리는 자꾸 판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는 그거 자체가 죄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소자 하나를 정말 네가 판단해서 정죄하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지옥불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내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정말 그리스도와 정말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생각에서 그게 나올 수가 없어.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러니까 30절에 저희가 그때 그럼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벌써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 받은 거는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못 봤을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 같은 그 고친 경우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신 거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보았어요. 그거 말고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는데도 항상 그들은 뭘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왜 하나님의 기적들이 지금도 암에 걸리면 또 낫기도 하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있고요. 아직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요. 하나님 기적을. 오늘도 뭐가 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적이 된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떡을 좀 먹게 하셨다는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강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떡은 33절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그분 안에서 계속 관계를 갖는 건데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내재하신 성령님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생명이 같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이고 그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말할 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그 떡은 벌써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삼시세끼 먹는 건 잘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막 어떤 분들은 그냥 막 한꺼번에 그냥 막 후식을 하죠. 그러고서 막 몇 달씩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 식사하듯이 하루에 3끼 먹듯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먹다 보면은요 그날 주님 주시는 양식이 틀려요. 어저께 먹었던 거 몇 년 전에 작년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은 또 틀리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그 환경이라는 건 계속 바뀌고요. 내 자신도 바뀌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가 그 정도 수준에 있을 때 그 정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해서 있을 때는 지금을 보는 말씀은 또 내가 성장한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항상 우리에게 있다 참떡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참 생명, 참떡 항상 매일매일 35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라는 얘기, 내가라는 얘기 헬라어로 하면 에고에임인데 그 에고에임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보통 우리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 야훼. 그렇죠? 야훼를 그대로 헬라어로 쓰면은 에고에임이에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분은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뭘 얘기를 해야 돼서 우리 나는 생명의 떡. 오늘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10장 11장 쪽으로 가면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나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11장에서 또 길이라고 얘기하고 14장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는 내가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이신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에고에임이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 와서 내가라고 얘기하고 나는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것들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것만큼 진짜 불교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우리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와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하나님의 떡이신 분이 오셔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장에서 우리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생명의 물, 리빙 워터, 우리 생수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분명히 내가 그로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로라 할 때 내가 에고에임이 나는 야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무대로 뛰어들어가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우리 없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만이 국물을 파는데 무엇이 목마르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진짜 영적인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목마른 자냐, 아니면 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목마르냐, 그 차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낮에 그 더운 때였듯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지만 거기서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생수를 받았어요. 그 생수라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신 그 생수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리빙 워터, 이 스파클링,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한 자는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한테서 계속 기쁨으로 계속 우리한테 생명을 계속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6장에서는 그 하나님이신 분이 그 만나를 주듯이 우리한테 생명의 떡으로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살과 피는 우리가 무슨 뭐 예수님의 뭐 팔을 뜯어먹겠어요, 피를 마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살과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이신 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것만 이제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우리가 떠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보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육신적인 일만 하다가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 오늘 36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냥 쭉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딱 그것을 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을 열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때는 이거는 정말 성경처럼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잡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쭉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왜 그거를 놓쳤지? 그러면 우리는 또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였구나. 이러고 내가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것을 공부하고 정하는 때거든요. 내가 그걸 못 잡으면 어느 또 세월은 또 막 흘러서 돌다가 언젠가는 또 오겠지만 그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벌써 오셨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생수와 우리 생명의 그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뜯어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있습니다.